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요즘은 안 보이면은 코로나예요. 워낙 이제 거의 한 20% 우리나라 국민의 한 20%가 걸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야 되나 봐. 그러면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면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부산은 아마 눈이 안 왔을 텐데, 그제 있잖아요. 그제 구인선은 눈이 왔어요. 설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 오늘 왔더니 꽃이 피었더라고요. 목련이 피고, 이제 그 벚꽃도 좀 핀 것 같아서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왔는데, 우리도 꽃을 피워야죠. 오늘은 견보탑품입니다. 그래서 이 탑배에 대한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품이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그래도 배울 거는 참 많아요. 이 견보탑품이. 그리고 이 견보탑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들 자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짜 불가사의한 그 실력을 보이시는 그런 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현 또 개사면일 개관현실 개현에 대해 hin주설법을 하시고 이어서 법사의 공덕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품에서 다보열애께서 이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을 하십니다. 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삼주설법, 법설, 비설, 인연설로서 일불승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사품에서 그 일불승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의 공덕,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공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견보타품인데, 이 견보타품에서는 그 다보열애께서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다 하는 증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신데 다보열애도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부처님께서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품이 이 견보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탑이 등장하죠. 네, 탑이 엄청 커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탑이 등장을 하는데, 이 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레큰 스님 말씀에 따르면은 쌓아놓은 것, 뭉쳐서 쌓아놓은 것을 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 안에 불법의 그런 모든 이치들을 다 모아서 쌓아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탑은 이 불가에서 탑은 부처님의 몸을 의미해요. 부처님의 전신.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뭐 가깝지도 않겠지만 불국사 가보면 우리 여기도 이제 탑이 있죠. 삼강사에 9층 탑이 있죠. 삼강사도 그렇고 또 이제 여기 법화경 관련해서는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 그전에도 이제 불국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불국사가 이제 불국토를 의미하죠. 여기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화강열애의 이구국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국토. 이 법화경은 불국토가 많이 나와요. 또 이제 그 외에 수기를 받는 제자들에게 이제 불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또 여기 다보열애께서도 그 사실은 불국이 있어요. 그런 불국, 그 불국자에 탑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그래서 그 석가탑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고 다보탑은 다보열애의 전신에 모두 몸이다. 몸,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탑신앙은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도에도 가보면은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탑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어디에 가면은 이제 탑을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미얀마에 가보면은 탑이 많습니다. 미얀마 수도 양곤에 가면은 쉐다곤 뭐 이런 탑들이 있고 바간에 가보면은 바간은 꽤 나라예요. 엄청나게 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탑이 의미하는 거는 부처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미얀마는 탑을 금으로 장식을 해요. 그래서 겉이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금을 사다 갖다 막 바른다는.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는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시다고님과 그 파고다 가보면은 그 꼭대기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가장 큰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느 하나 감히 가져갈 수 없죠, 절대. 그런 나라가 이제 미얀마인데 그런 걸 보면 미얀마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수승불교를 하는 그런 나라지만은 예전에는 대승의 불교가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탑은 대승의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유래를 하니까요. 탑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참 구인사에도 가보시면은 탑이 있어요. 있죠? 네? 거기 우측 법당 앞에 탑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코끼리 세 마리가 탑을 3층 탑을 받치고 있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그 3층 탑 위에는 또 이제 법륜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종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리큰 스님께서 그거는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 5층 법당 안에 5층 법당에 설법 보전이 있으시죠? 설법 보전이 있죠? 설법 보전 안에 부처님 주불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좌우고처로 관음 셋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셔져 계세요. 그래서 그 설법 보전인데 법을 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계시고 그 뒤에 탱화가 있어요. 이제 나무로 조각을 한 그런 탱화가 있는데 그 그림이 영산회상도예요. 영산회상. 바로 우리 이 공부하는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 장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법보전에서는 무엇을 설하고 계실까요?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묘법연화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을 설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설법보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니까 그 앞에 또 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탑을 다보탑이라 하지는 않아요.
그냥 3층 탑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 3층 탑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코끼리가 탑을 받치고 있어. 그런데 거기 코끼리가 몇 마리입니까? 세 마리예요. 또 이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코를 들고 있고 두 마리는 코를 내리고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레큰 스님께서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탑에 대한 이제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코끼리를 바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육상에 사는 지금 동물 가운데는 코끼리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큰 동물이 그 탑을 받치고 있다는 힘이 센 동물이 그렇다는 것은 탑이 무겁다는 이야기죠. 무겁고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코끼리를 받쳐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근스님께서 코끼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해놨는데 하나는 코를 들고 있고 둘은 코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근본에서 음양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코를 들고 있는 게 근본이고 좌우양 측에 있는 게 이제 음양인데 이거를 이제 진리로 보면은 뭐냐면은 진리로 보면은 가운데 중앙이 중도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양이 가고 숨겨진 음이 공인 거예요. 그것이 공가 중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법사품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사품에 보면은 이제 법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열애의 자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즉공, 즉가, 즉중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애가 앉아 계시는 자리는 즉공, 즉가, 즉중의 삼재원흉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기억이 나시죠? 불과 2주 전인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공가 중의 진리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바로 즉공, 즉가, 즉중이에요. 그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이제 3층 탑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은 이제 그 이대근 스님께서는 이제 사모니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탑을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사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꿈이 그 코끼리 꿈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니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부처님, 불법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 탑을 이렇게 이제 3층으로 한 것은 이제 나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공과 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느냐 하면은 삼덕을 의미하기도 해요. 삼덕. 그래서 그 탑은 열애의 전신이라 그랬죠. 부처님의 전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법신이죠. 네, 법신이고 금강신이고 불괴체고 무너지지 않는 몸이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 몸을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불생불멸이에요. 그럽니다. 그 부처님의 몸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불계니까 무량수다. 무량. 그래서 그 탑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맨 밑이 무한생명, 그 다음이 무해해탈, 그리고 맨 위가 무상불이다. 이런 삼덕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삼덕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삼덕의 수행, 이 삼덕을
성취하는 수행을 통해서 삼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 삼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덕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지혜를 개발해요. 지혜를 가지고 이 삼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삼덕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지식을 가지고 이걸 얻을 수는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만 이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기차를 타고 서울 간다면 차비를 내야 되죠? 그래야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기차를 탔다 그럼 큰일 나죠. 10배인가요? 몇 배 물어야 되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데 무임승차.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걸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이 삼덕을 성취할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승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를 개발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줄을 다 안다고. 왜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경무위원님이 지난 시간에 안 나오셨구나. 들통 다 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왜 지혜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는 줄 제가 안다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은 지식은 많다고요. 인간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소피아가 지혜가 없는 줄 어떻게 아느냐? 소피아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업을 짓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수행이라는 것은 번뇌를 닦아내고 업을 닦아내고 그래서 무한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 있는 곳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욕심 부리고 화도 내고 어리세 음식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번뇌가 드러나는 모습. 삼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런 삼독이 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은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독의 마음을 누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진리, 공가 중의 지혜를 깨달아 무상보리를 이루고 무상보리를 이루면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아요. 죄업을 짓지 않아. 죄업을 짓지 않으니까 무에 해탈을 하고 업의 숙보에서 벗어나요. 또한 죄업을 짓지 않으니까 죄업에 따른 생로병사 고통이 없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덕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뭐냐면 공가 중의 진리야. 이 공가 중에 직공직가 중의 진리가 기반이 돼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쌓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서 이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진리를 깨달아서 공간의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은 선정에 드는 법이고 그 선정에서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불법의 이치를 이 탑 안에 그대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이대큰 스님께서. 이대큰 스님께서 직접 그림 만들어서 탑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인사에서 처음 이렇게 코끼리 3마리가 탑을 바치는 이런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청주에 가면은 명장사라고 사찰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은 거기도 크게 탑을 해놨어요. 거기도 이제 코끼리가 받치고 있는 그런 탑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법화경에 탑이 나오고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제 다보야래가 다 다보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불국사에서 석가탑, 다보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코끼리가 없죠. 그냥 땅 위에 기단을 세워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인사에 가면은 대조사전이 있어요. 대조사전 아시죠? 네, 대조사전도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조사전도 이제 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따가 보면은 다보탑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부처님께서 타방의 분식문들을 모으셔가지고 그 문을 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집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다보열애가 계시는 다보탑이. 그래서 이제 저는 대조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다보탑 생각이 늘 대사님께서 계시는 그 대조사전도 탑과 같은 것이고 그는 바로 열애의 전신과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조사전 바로 밑에 광명전이 있죠. 광명전에 가보셨어요? 네, 광명전 안에 부처님이 몇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세요. 네, 그 두 분이 누구시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 그래서 구인사는 가보면은 이렇게 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법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분 앉아 계시는 거를 이불병좌 그래요. 두 부처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태화가 있는데 그 모습이 전부 다 영산회상도예요. 영산회상도. 그런 그림이 쫙 펼쳐져 있고 이제 관세무사님이 또 많이 모셔져 계시죠. 거기가 이제 광명전입니다. 광명전.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부처님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눈이 몇 개예요? 우리 눈이 두 개죠. 이제 눈을 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한다. 눈을 뜬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를 개발해서 아는 것이고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148쪽이죠. 네, 그 명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 부처님, 이 다보라는 말 뜻은 많은 보배 이런 뜻이죠. 많은 보배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보열애가 아름답죠. 다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비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멸도한 후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면 응당 하나의 큰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다보열애의 말씀에 따라서 그 탑은 바로 열애의 전신, 부처님의 전신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할 때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지방의 국토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그의 탐묘가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나타나서 증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여기다가 탐묘라고 썼죠. 묘. 근데 이 묘자는 묘법연화경의 묘자와는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다 탑묘라고 쓴 거예요. 탑은 이제 타파에서 온 말이고 묘는 탐문이야. 탐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뭐 화장하러 가나 묘를 쓰죠. 우리 종교는 묘를 써요. 그래서 천태종은 그 역대 조사들이 묘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천태지대사도 묘를 썼어요. 육신탐묘. 그 천태대사의 육신탐묘가 지금 천태산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려 천태종을 만드셨던 의천태각사도 묘를 썼어요. 또 일본 천태종을 일으키신 그 사이조 스님도 묘를 썼어요. 묘야. 우리 대사님께서도 정멸궁 묘를 쓰셨죠? 또 이대근 스님께서도 그 정멸궁 묘를 쓰셨어요. 묘다는 거죠. 이 묘가 묘법연화의 묘와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묘한 거죠. 자, 이러한 소원에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에서 솟아나서 객원현실에 대해 설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을 하신다. 객원현실, 개삼현일이죠. 미라기는 이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일승이거든요. 이 일승의 설법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이러한 다보탑을 보므로 견보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그 다보탑이 출현을 하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분들을 다 모아서 이 다보탑의 문을 열어서 다보 부처님을 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견보탑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다보 부처님이 전신이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 형식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과문도 이제 그 151쪽에 보면은 제가 3개로 나눴습니다. 다보용현, 분신 원집, 서가 부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부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보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들을 모으셔서 그 다보탑의 문을 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이 진실이니까 이 경전을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유통하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법화경이 이제 최상승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용현, 다보 부처님께서 용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났다. 갑자기 이제 영축산에서요.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가 200유순이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와 허공에 머물렀는데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을 하였다.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을 하였기 때문에 다보다는 탑 자체가 큰 보배로 장식이 된 다보탑. 철용 팔부가 화향, 그리고 영락, 번개, 기약으로 공양을 올리고 존중 찬탄하였다. 자, 이런 걸 잘 보세요. 무슨 공양을 올렸는지. 꽃과 향기, 영락, 이 보배죠. 또 번과 개. 번은 우리 이제 그 번 아시죠? 이렇게 길게 해서 이제 명호를 써놓은 거. 개는 그 파라솔 같은 그런 게 개예요. 번개, 기약, 음악으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존중하여 찬탄하였다. 이때 다보탑에서 다음과 같은 대음성이 나왔다. 탑 안에서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다부탑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대해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법화경을 대중에게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두 진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이제 다보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여러 번 읽고 요 핵심적인 문장만 가져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진실이라는 거죠. 뭐가 진실이라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뭐로 표현을 하셨어요? 평등대해. 예. 평등대해가 무엇이냐? 제가 거기 이제 밑에 한문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평등대해는 바로 반야. 대해라는 게 반야예요. 반야. 여기서 말하는 평등대해는 뭐냐면은 묘법을 말해요. 그 성론 79에서 말하기를 반야는 삼세제불 묘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 123주석의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로서 그것은 삼세제불의 묘법이다. 삼세제불의 묘법이 평등대해예요. 평등대해는 다른 게 아니고 묘법을 말해요. 묘법. 그래서 이 경전 이름이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부사를 가르치는 법,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것. 이것을 대중에게 설하셨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평등대의 이 묘법은 뭐냐 하면은 일불승을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그 정분에서 일불승에 대해서 삼주설법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쭉 가면은 수레는 운반을 하는 거예요. 수레니까 종점에 도달해요? 안 도달해요? 도달하죠? 그 종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종점을 묘각 그래요. 묘각. 네.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가서 맨 끝에 가면은 이제 다 도달해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딱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게 되는 그 자리를 묘각이라. 묘각에 도달하는. 이 일불승의 수레를 타야만 묘각에 도달을 해요. 이 일불승의 수레가 이제 그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조금 공부를 해본다고 하면은 교승, 행승, 증승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걸 교행증 그래요. 일불승이라는 이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그래서 교승, 교의 일불승, 행승, 행의 일불승, 그리고 증승, 증의 일불승이 있어요. 증은 이제 증득하다는 거예요. 증득. 이 교의 행승은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묘법을 수지하고 수의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승은 제자위로 말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오품 제자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불승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일불승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일불승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불승이 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내가 일불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교승은 오품제자인데 오품제자에는 초수입품, 제1수입품, 제1품이 수입품이고 제2품이 독송품이에요. 법화경 일불성을 듣고 이제 수의하는 게 수입품이고 이제 법화경을 읽는 게 독송품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8시 때 읽으셨죠? 그 독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설법품인데 내가 이제 법화경을 읽으면서 남에게 가르쳐주는 게 설법품이에요. 그리고 제 4품이 겸행육도인데요.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설법을 하면서 더불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특히 이 지혜바라밀을 닦는 거. 이게 이제 겸행육도예요. 정행육도는 이제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오품 제자위라고 하고 교의 일불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불승의 수레를 탔어요, 안 탔어요?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탔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아직 못 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사품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법사품에 보면은 그 이제 일념수의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무상무리 수기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일념수의죠. 한순간에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보는데 한순간에 보고 듣고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수백 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듣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많은 생을 법화경을 보고 수행을 해야지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딱 보면은 금방 기뻐하는 많은 생을 법화에 수행을 해야만 일념수의가 되는 그 초수의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송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그게 이제 교의 일불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의 일불승은 뭐냐면은 육근 청정이라고 하는데 일불승을 닦는데 공이나 가의 지혜를 공이나 가를 깨닫는 거예요. 공가. 근데 진짜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중도인데 중도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은 공이나 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자리를 육근 청정이라 또는 상사해 상사위라고 말을. 이게 이제 행의 일불승이에요. 행. 그리고 이제 증의 일불승은 뭐냐면은 이제 증득을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중도 실상의 진리를 증득을 하면은 증의 일불승, 증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초주에서부터 등각까지 초주에서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41계위가 증승이에요. 제가 이제 구인사 그 소백산 금계포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금계포란에서 금닭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병아리가 생명을 얻죠. 근데 병아리는 어미닭이에요, 병아리예요. 병아리는 아직 새끼죠. 새끼야, 새끼. 아직 어른이 아니야. 그 새끼 병아리의 단계가 초주예요, 초주. 근데 이제 알에서 나왔으니까 쭉 크면은 어미닭이 되겠죠. 그런데 그 병아리가 이제 초주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증승에 오른 거야. 증승, 일불승의 증승에 오른 게 이제 병아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각까지 가서 묘각에 도달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래서 묘각에 머무는 거를 주 그래요. 머물 주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수레가 일불승의 수레가
이제 그 증승까지 움직여 가서 요각에 딱 도달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왜? 정점에 도달했어. 일불승의 수레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머물 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일불승이 결국은 이제 지혜를 열어서 써가는 단계예요. 일불승은 지혜를 꺼내서 쓰는 방법이에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번뇌 있는 곳에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는 남에게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야. 그럼 그걸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자, 불교는 지혜를 개발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냐바라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냐, 평등대해. 불법은, 진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스스로 닦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증득할 수 있다는. 아셨나요?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곧 눈을 뜨는 것이고, 그건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지혜로서 가능한 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가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려면 선정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러한 지식들,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지혜를 가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쳐야 돼. 내 생각을 벗겨내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거기서 지혜가 드러나는. 수행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 내려놔라 해도 잘 안 내려놔. 진짜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편이라는 걸 쓰신 거예요. 바로 방법을 써서 지혜를 개발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평등대에는 어찌되었든 묘법을 말합니다. 일불승이 구체적으로 이 일불승의 그 서가모니부처님의 설법이 진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부처님께서 개본현실에 대해 법설과 비설 그리고 인연설로 삼주설법 하신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을 하셨습니다. 대중 가운데 대요설고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다보탑이 땅에서 용출하였으며 또한 탑에서 음성이 나왔습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같이 대답하셨다. 과거 동방에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북으로 그곳에 다보불이 계셨다. 그러니까 다보부 부처님이 계셨던 불국토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정국이었어요. 보정국. 이렇게 이제 부처님 불국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국사죠. 불국사, 불국토. 그 불국사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뭐죠? 김대승이죠. 대승. 그 대승이야. 대승. 대승이 바로 일불승이야. 일불. 법화경에서도 대승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대승은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근데 그 김대승이라고 하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죠. 불법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국사를 짓고 다보탑, 석가탑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자, 이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할 때 대서원을 세우셨다. 보살로서 있으면서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다보불께서. 만약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의 국토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묘가 그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나타나서 증명을 할 것이며 훌륭하다고 찬탄하여 말할 것이다. 이게 이 다보열애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설하는 곳이 있으면 이 다보열애가 나타나서 증명을 하신다. 이러한 소원에 따라 다보탑이 땅에서 용출하고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라고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자, 분신 원집인데요. 요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부를 다 불러 모으세요.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처님들을 모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삼변정토라는 거래요. 삼변정토. 이 사바세계를 3번을 바꿔서 정토를 만드세요. 자, 여러분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청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손님을 모시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거야. 근데 부처님들께서는 아무 곳이나 가지를 않아. 어떤 곳에 가요? 청정한 곳에 가는 거야. 청정. 우리 천수경에 있죠?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용 자지. 도량이 청정해서 무하에, 하예가 이제 더러운 거죠. 끓이나 이런 먼지.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그곳에 삼보와 철용께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광명사도 이제 삼부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사도 도량이니까 항상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삼보를 모시려면 꼭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전날 항상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항상 간부님들이 이제 줄을 짜서 하시든 뭐 담당을 하시든 원래 오셔서 청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분들을 모으시려고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꿔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꾸시기 때문에 삼변정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49제든 천도제든 불교 의식을 하면은 이 도량을 청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다부탑이 오시니까 이제 꽃공양이라든가 또 기약공양을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때는 천수바라를 바라춘하시죠.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경전에 의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요설보살은 다보불의 전신을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 탑 안에 계시니까 음성만 들리니까 대요설보살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드려요. 다보 부처님의 전신을 보고 싶다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불의 깊고 무거운 서원에 대해 말씀하셨다. 법화경 설하시는 부처님이 계시면은 다보탑이 증명을 위해 그 앞에 나타날 것이며 탑 속에 있는 전신을 보고자 하면 법화경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모든 분신 세불이 한 곳에 모인 연후에 전신이 출현하리라. 이런 이제 소원을 다보열애께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불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신불이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이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분신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아는 것이죠. 이러한 소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서 빛을 쭉 펼쳐내십니다. 시방에 계시는 분신 제부를 소집하시고 다보탑의 문을 여셨다. 이때 이제 탑 문을 여시는데 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주 큰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나면서 다보탑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대중이 과거 무량한 천만억 급 전에 멸도를 하시고 탑 가운데 사자좌에 앉아 계시는 다보부를 봤다. 참 대단한 일이죠. 대중들이 이 다보열애가 다보탑 안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다보탑이 살아계시는 거지, 살아계시는. 왜? 부처님은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이 법신불의 이 다보열애는, 다보라는 말은 장엄신이니까 보신불이시지만은 실제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실 때는 법신으로 봐요. 보살들이 볼 때는 보신으로 보고 이제 중생들이 볼 때는 음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삼신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 다보열애는 본래 법신불로서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제 실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법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살들은 아직 이제 그런 눈이 다 뜨이지를 못했어요. 일부 이제 뜨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보살들은 보신을 봐요. 보신. 장엄된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이제 육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중화심만을 보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속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누어 앉으셨다. 이게 바로 이불병사의 모습이에요. 두 부처님께서 나란히 탑 안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구인사 광명전의 두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대중이 허공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다보탑 안에 계셨는데, 다보탑 안에 들어가셨는데, 탑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 탑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용현, 땅에서 솟아올라서 공중에 떴어요. 공중에 떠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 탑, 공중에 있는 탑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그러면은 대중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영축산 위에, 땅 위에 있는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잘 보일까요? 멀어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대중을 전부 다 하늘 위로 올렸어요. 하늘에 다 뜨게 하신 거야. 이해하십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이에요. 견부타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처님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가능해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지혜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지혜를 가리는 게 5개가 있는데, 탐욕계, 진해계, 수명계, 도회계, 맨 마지막이 뭡니까? 의계예요, 의계. 의계라는 게 의심이죠? 의심. 서모임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하늘 위에 띄워서 거기서 이제 법회를 보시고 있는데 이런 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이죠. 왜 그런 의심을 해요? 지혜가 없어. 자기가 보는 게 다야. 지식이 다야. 이러한 세계를 믿으려 하지 않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도 믿으려 하지 않아. 그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기인한 것이다.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애수양품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당신의 수명이 이제 무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번을 경계를 해요. 꼭 믿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중생들이 믿기 어렵거든.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3번을 경계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나는 본래 별도하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생사를 겪고 있고 전생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생이 있었으니까 현생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면서 전생의 갈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잘 짓고 있어, 현재. 법화경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생에 갈 집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생이 끝나면은 다음 생에 또 이제 새 집을 받아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은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예? 집은 옮겨 다니는데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주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것을 우리는 이제 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혼. 그 혼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서 이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이 나가잖아요. 혼이 나가면은 이 육체가 썩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 그게 이제 내가 그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금방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제 오래 지나면 못 살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혼이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혼을 다시 불러들이면 혼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혼이 나가면 끝이잖아요. 끝.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을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다른 건 다 만들어도 혼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진 성격이나 이런 거는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다음 갈 곳을 짓고 있다고. 그래, 그거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는 변화를,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멸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이나 지금 마음 이런 거는 생멸 변화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무자성이라고 하고, 그를 이제 경전에서는 제법이라고 하고, 이체법이라고 하고, 그러한 법이 곧 공이고 곧 가고 중도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혼이 이렇게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연이 다해서 이 생이 끝나면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서 또 있다가 때가 되면 또 몸을 받아서 오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한 생명의 본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본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말씀하셨어요. 무한생명. 무한생명은 본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추어 드러낸다는 거지. 이 부처님들께서는 그러한 무한생명을 자체 구현하셨으니까 이 삼덕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이걸 갖추어 드러내셨으니까 무한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본체가 무한생명, 불생불멸, 다보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그 무량수, 무한생명, 그 무량수를 드러내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다. 아까 이제 묘각에 도달한다는 게 이 무한 생명을 다 드러낸 자리가 묘각이에요. 거기 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요. 지혜를 개발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맞게 살아야만 이게 다 깨달아서 실천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석가부쪽 마지막으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축하시는 내용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허공에 있는 대중에게 대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부탑 안에서 대중을 하늘 위로 띄워놓고 그 대중들에게 부축을 하신 거예요. 누가 능히 이 사방토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나는 이 법화경을 부축할 때가 있기를 바라느니라. 여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진짜로 열반에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촛불로 오셔서 본불로 본래의 자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 모습으로서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인간 모습으로 계실 때는 볼 수 있었는데 인간 모습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열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법사행이죠.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환희하시며 빨리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모든 중생을 다 성불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법화경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법화경을 알리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 법화를 완성하려고 했는 제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환희하시고. 그래서 이 법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 최고예요. 이러한 이유로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셨다. 이제 대의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고년실, 개삼년일에 대하여 참주설법을 하시고 나서 법사가 되면 반드시 성불함으로 요법을 수지하고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돼야 사실은 성불할 수 있어요. 이때 타부탑이 땅에서 솟아나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다보열애가 진실이라고 하신 것은 일불승과 사실은 이 법사행에 그 두 가지를 다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려면은 법사행을 해야 돼. 율법을 지니고 알리는 사행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에 계시는 분신제부를 모두 소집하시고 다보탑의 문을 여신 다음 들어가서 자리를 나누어 앉으셨다. 네. 이불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허공에 머물게 한 다음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견보타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보타품에 의거해서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하는
탑들을 세우고 탑신앙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탑이 많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 탑이 의미하는 것은 열애의 전신입니다. 전신. 오늘 그 견보탑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불교는 결국은 이제 삼덕을 성취해서 성불하는 것인데 그 삼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생명이에요. 무상불이무해탈 무한생명. 무한생명이 가장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남이 대신해 주지를 않아.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야. 내가 가진 지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무량수, 이거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한다. 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은 선정에 드는 법이고 그 선정에서 지혜가 개발이 되는.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을 해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자체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 잘 아셨죠? 네. 지난번에 3월 9일 날 뭐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네. 그날 저녁에 스님들 안과 해제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대선이 중요하겠지만 안과 해제식이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 그 해제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큰 스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하심하고 고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성을 읊듯이 이렇게 쭉 노래로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고죠. 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죠. 오늘 22일인가요? 23일인가요? 22일째인가 뭐 싸우고 있는데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요즘 그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요. 꿀벌이 많이 사라졌대요. 꿀벌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양봉업자가 이제 꿀이 이제 잘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꿀벌이 하는 역할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과일가. 꿀벌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변화예요. 기후가 이제 막 이렇게 갑작스레 변화하니까 꿀벌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막 죽는다는. 그런데 이런 이제 세 가지 현상이 이제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어. 근데 제가 그 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변화의 시기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도병, 질력, 기약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겁의 시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도병은 전쟁을 말해. 질력은 전염병을 말해. 기야는 먹을 게 없는 것이.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열심히 다시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고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가지고 열심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솟아오라 하늘에서 꽃비 오고 공명하며 공명하며 하늘에 계신 가로열에 소리로 대찬하나니 성가세전 법화세 박차리로 주시라. 함께하는 보살의 길 큰 가르침 법화경을 선하는 것 신통과 원력으로 어린이도 나타나서 거룩하고 증명하리 영축산의 대중들의 기쁨을 가르쳐라. 국토에서 중생교와 애쓰시는 백천만원 무량수의 성가세종 복신열의 고백하게 후밀려도 가로열의 칭격보다 사바세계 모여 그의 벌겋고 달려오는데 나누어서 앉아 계신 도문천 험한 세상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잊지 말고 어려움을 처지라도 뜻을 실천하며 정든 불자들이 나는 희망 속으로 퍼져가네.